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서 함께 우리 번갈아가며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사이더니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사람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한 물을 만드시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바 없냐고. 다같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보시고 이르시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지난주에 잠시 언급해 드렸지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보시면 9장 51절을 전후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9장 51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이때부터 고난의 십자가를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시기로 결심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9장 51절을 전과 후로 나뉘어져서 누가복음이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조금 세분화하면 세 파트로 나뉘어질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파트는 뭐냐면 1장 1절부터 9장 50절까지 그리고 9장 51절부터 두 번째 파트가 진행이 되어지고 그리고 19장 27절까지 그리고 19장 2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마지막 24장까지가 이제 세 파트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뭔가 하면 지리를 중심으로 나뉘어지게 돼요. 목사님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그렇지가 않아요. 모든 성경이 그런 게 아니고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보면 옴니버스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가 5장부터 7장까지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리고 기적은 8장부터 9장까지 이렇게 모여 있고요. 13장에 보면 비유가 모여 있습니다. 이제 묶음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르죠. 누가복음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설교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비유를 행하시고 그런데 이것이 어떤 형태로 이것들을 풀어놓으셨는데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가 하면 지리를 따라서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 사건 그리고 기적들 비유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고 두 번째 파트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비유와 설교 기적들이 전개가 됩니다. 세 번째 파트는 예루살렘 이렇게 세 파트로 나뉘어지는데 이것이 누가복음을 특징 짓는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어디라고요? 갈릴리.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두 번째 파트예요. 유대와 사마리아 사역. 마지막은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자, 이게 의도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17장 이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행하셨던 사역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는데 다른 곳에서는 없어요. 유독 이 두 번째 파트 다시 말하면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 이어지는 유대와 사마리아 이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이 예수님의 설교 그리고 사역 기적 이런 비유들 여기에는 이 부분에만 특별히 반복되어지는 구절이 있습니다.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이 말씀이 반복되어집니다. 이 말씀,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의도적으로 반복이 되어져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어떤 설교를 하세요? 설교를 하시면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구예요? 누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도중에 하신 설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세요. 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도중에 행하신 기적입니다. 비유를 말씀하세요.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다가 그 도중에 하신 비유입니다. 이런 말씀이 누가복음에 반복되어지죠. 의도적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이 누가가 의도적으로 모든 것이 반복되어질 때마다 사건과 기적과 설교가 소개될 때마다 이 말씀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유독 지금 계신 것이 유대와 사마리아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계속 콩밭에 가 있을까요? 예루살렘에 가 계실까요? 왜 거기를 집중하고 계실까요? 왜 거기를 계속 마음에 두고 계실까요? 왜 마음도 시선도 거기를 향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도대체 예루살렘에 뭐가 있길래, 뭐가 기다리고 있길래 예수님께서 거기에 집중하고 계시는가? 가면은 사람들이 환영하나요? 환호가 기다립니까? 보좌가 기다립니까? 메시아 영광된 그 수많은 군중들이 이제 그 나라를 로마를 정복시키고 그 많은 백성들이 이제 주님을 환호하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었죠. 근데 예수님은 아세요. 들어가면 뭐가 있을지 아세요. 거기에는 사랑하는 제자들의 배신이 있고, 그리고 조롱이 있고, 핍박이 있고, 그 참혹한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도 아세요. 들어가면 버려질 거 아시고, 참혹하게 고통당하는 그 십자가의 현장을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누가도 알고 있었어요. 누가도 안다는 것이죠. 이 두 번째 파트에 예수님의 말씀과 비유가 25개가 나와요. 그리고 기적이 한 5개 이상이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어요. 병자들을 고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적을 행하시고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기적들을 막 행합니다. 바다 위를 걸으시고 정말 보도 듣도 못한 그런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뭘 아시는 걸까요? 뭘 아시는 걸까요? 기적으로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 기적으로는 사람 변화되지 않는다는 하셨어요. 예수님이 정말 주옥 같은 설교하셨거든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비유의 말씀들을 하시는. 그런데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비유만으로 설교만으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 이것으로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기적으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이 주옥 같은 설교로 이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정말로 결단하고 새로워질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계속 비유 말씀하셨을 거예요. 설교하셨을 거라고. 그런데 안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이것으로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셨다는 겁니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적으로, 이적으로 정말 깜짝 놀랄 내 삶의 그런 과거에 있었던 이적적인 내 삶의 간증으로 변화되든가요? 설교를 수없이 들었어요. 말씀을 수없이 들었어요. 물론 그 말씀으로 변화되어 결단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근본적인 변화는요, 십자가를 통해서 변화됩니다. 그 십자가, 2000년 전에 이름도 모를 33살 먹은 청년이 매달아 죽었대가 아니라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될 때, 아, 내가 달려 죽어야 될 십자가였구나.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던 신앙의 본질, 이 자기 부인의 사건이 내 것이 될 때 비로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근원적인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십자가가 빠진 설교들, 십자가 빠진 강의, 십자가가 빠진 목장 모임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모여서 사치기 사포포 그건 변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인 자기 부인 그것은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시는 거죠. 누가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거기를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비유 말씀하시고 설교를 말씀하시지만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 비유를 말한다고 해서 이 설교를 한다고 해서 이걸로 너 구원할 수 없어. 이것으로 너 달라질 수 없어.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파트가 시작되어지는 누가복음 9장 5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찾아봅시다. 9장 51절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굳게 결심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계속 이후에도 계속 반복됩니다. 계속 반복되었죠. 의도적으로 누가가 이 부분을 부각하고 있다는 거죠.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자, 여러분, 결단코 십자가가 없는 신앙생활은 여러분, 자기 부인이 없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26, 7년, 제가 20살 때 첫 설교를 했거든요. 20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지금까지 그 오랜 동안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양육을 하고 선교단체에서 또 양육을 시키고 양육을 받고 하면서도요, 그렇지만 말씀으로만 변화되지 않아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십자가까지 가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부인과 그 십자가가 주님이 달린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달려 죽어야 하는 십자가 사건이 될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풍성함과 부유함이 발견되어져요. 달라져요.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걸 아셨던 거예요. 누가복음 저자인 누가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 비유는 이 기적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예루살렘으로 향해요. 자, 이런 이 그림의 전제하에 오늘 본문을 우리가 더 들어가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다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 지역 이름도 안 나와 있어요. 이름도 없는 이 마을에 지금 들어가시는 장면인데 이 마을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이름도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마을의 특징이 뭐냐면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마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병 환자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면 레위기 13장과 14장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레위기 13장, 14장에 보면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가 나오죠. 그런데 사실은 이 나병, 이게 우리말 번역이 적절한 번역은 아닙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이 짜라뜨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짜라뜨라고 하는 것은 악성, 전염성이 강한 피부병이 맞아요.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이런 문둥병, 한센병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말은 어떻게 되는지 문둥병, 나병으로 변형을 해놨는데 어쨌든 이 짜라뜨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위에서 때렸다는 거예요. 내리쳤다는 겁니다. 주어가 없습니다. 사람이 내리쳤을까요? 누가 때렸을까요? 하나님이 때렸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 유대 사회에서 사람들의 인식은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저주했다. 하나님이 때렸다. 하나님이 치신 벌이다. 이런 인식 때문에, 이런 낙인 때문에 주음 글씨를 달고 살아야 됐습니다. 사람들하고 어울려 못 살아요. 못 삽니다. 그래서 레위기 13장, 특별히 45절, 46절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철저히 분리되고 격리되어져서 만일 이 사람이 살다가 혹시라도 마을을 지나가게 되거나 어떤 공동체를 지나가게 될 때는 동네 사람들이 그걸 보는 듯이 돌을 들어 쳐도 돼요. 죽여도 살인죄가 성립 안 돼요. 죽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만큼 이 나병 환자 그러면 철저히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특별한 마을에 예수님이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나병 환자의 행동이 두 가지로 오늘 본문에 보면 나타납니다. 여기 보시면 두 가지로 나타나죠. 첫 번째, 뭐라고 하냐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예수님을 멀리 섰어요. 그리고 두 번째, 소리를 높여 이르되, 소문이 났겠죠. 이미 명성이 자자했겠죠. 왜? 예수님이 지금 공생에 지금 거의 이제 1년 남아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소문이 갈릴리, 사마리아, 전 유대, 저 변방까지 다 퍼졌다고. 그러니까 그 이적을 행하는 그분이 오셨다는 눈앞에 왔다고 하는데 쫓아가서 가까이 대면 좀 하지. 왜 멀리 서서 이랬을까요?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레위기 13장 45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고 내리침을 당하고 버림받은 철저히 그렇게 분리된 그런 인생을 살아야 했기 때문에
정상인들과 접촉할 수가 없습니다. 겸상할 수 없어요. 동행할 수 없어요. 함께 할 수 없어요. 마을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레위기 13장에 의하면 이 나병 환자들이 길을 가다가 정상적인 사람들을 만나면 반드시 해야 하는 행동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머리를 풀어헤쳐야 돼요. 머리를 확 풀어헤쳐야 돼요. 풀어헤쳐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옷을 찢어야 돼요. 찢어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저 뒤에 우리 김현동 집사가 일어나더니 머리를 막 풀어헤쳐. 옷을 막 찢어. 그럼 우리가 쳐다보겠죠. 왜 쳐다봐요? 왜 쳐다볼까요? 쟤 왜 저런데? 집중하라는 거죠. 집중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손으로 윗입술을 가립니다. 이 윗입술을 가린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또 담겨져 있는데 의미는 자기를 비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침 튀지 마라. 침 튀지 말라고 윗입술을 막 가리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부정한 사람입니다. 난 더러운 사람입니다. 난 나병 걸린 사람입니다. 내게 가까이 오시면 안 되면 도망치십시오. 멀리 멀리 도망치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병 환자의 의무였어요. 규례였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자기가 뭐 걸리고 싶어서 걸렸겠어요?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하고 수치스럽고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머리를 풀어 헤치고 옷을 찢고 날 떠나십시오. 나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나 부정한 사람입니다. 날 떠나십시오. 얼마나 자존심이 처참하게 무너지겠습니까? 이게 나병 환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지만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멀리 서서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행동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행동이에요. 소리 높여 이르되.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뭐 소리 높이는 게 뭘 대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정말 여러분 이게 대수로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병 환자 보신 적 있으세요? 전 나병 환자를 본 적이 있어요. 나병 환자를 언제 봤냐면 제가 언제 97년도 여러분 김천에 가시면 용문산 기도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용문산 기도원. 거기가 어떤 곳이냐면 우리나라의 성령 운동의 본산지 모든 기도원이 거기서 다 발현이 됐어요. 거기서 이제 나운목 목사라는 장로 북에서 내려오신 분인데 이분 나운목 목사라고 하는 분이 기도 운동을 하시면서 그런데 신학을 하신 분이 아니에요. 신비주의로 빠지면서 그런데 거기에서 수많은 여러분 기도원에 우리나라 기도원들 가면 까만 옷을 입은 과거에 전도자라고 하는 그리고 그 기도원에서 수련받은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분들 그런 분들이 세운 기도원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부산 양산에 가면 감남산 기도원 이용란 원장님 그런 기도원이죠. 25살에 기도 세운 거예요. 그 처녀 때. 그 아리따운 분이. 그런데 이제 그런 성령운동, 그리고 거기에 나온 많은 부흥사들, 목회자들, 뭐 김충기 목사, 조영기 목사, 뭐 왕년에 목회하신다는 분들은 용문산을 거쳐가지 않은 분이 없습니다. 이단도 많이 나왔어요. 박태선, 전도관, 이런. 그러니까 그만큼 규모가 있고 또 좀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그래서 제가 젊은 시절에 거기를 전국에 이제 대한수도원, 예수원, 대천덕 신부님이 있고 용문산, 신돌산, 현리기도 막 순회를 하면서 용문산을 갔는데 용문산에 들어가면 그 입구에 나환자 마을이 있어요. 나환자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나환자, 나병 환자들이 다 떠나고 없어요. 그런데 고침받고 과거에서 이제 다 고침받고 남아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도 그분들 딱 뵈면요 그냥 길을 가다 만나도 화들짝 놀라요. 눈이 다 녹아져 내렸어요. 코가 없어요. 입이 없어요. 얼굴이 없어요. 얼굴이. 손가락도 없어요. 없어요. 그냥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건 뭐냐면 처참해요. 그렇게 끔찍할 수가 없어요. 이 나병 환자의 특징이 뭐냐면 살이 썩는 거잖아요. 살만 썩는 게 아니에요. 장기도 썩어요.
장기도 속습니다. 근데 이 나병은 이 나병은 여러분 이게 고통 감각 기관이 마비되는 병이거든요. 길 가다 넘어지면 이 사람은 큰일 나요. 피가 나도 몰라. 오다가 돌뿌리가 걸렸는데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몰라요. 나병 환자들. 그러다가 죽는 게 이 나병 환자입니다. 한센병인데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이 속도 썼거든요. 그래서 잘 상하는 게 뭐냐면 성대가 상해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 가운데 보면 말 못하는 분들이 곧잘 있어요. 왜? 성대가 찢어지거든요. 그럼 목소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소리 높여 이르되 이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마을에 나병 환자 10명의 예수님 앞에 지금 멀리서 소리 지르잖아요. 아마 각각의 질병의 중증 정도가 다 달랐겠죠. 그런데 그 중에는 이미 성대가 떨어진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이 마지막 목소리, 마지막 성대, 마지막 울림을 터뜨려서 마지막 부름을 하고 목숨을 이 성대를 잃어버릴 걸 알지만 마지막 부르짖는 그 자리에 함께했던 그 나병 환자들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생명을 걸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알아요, 자기도. 이것이 이럴 때 내 목소리가 다시는 목소리를 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소리를 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담겨있는 간절함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담아서 목소리를 잃어버릴 수 있지만 이분이다. 이분이 나를 회복시킬 수 있다. 이분만이 나를 고칠 수 있다. 이분이 내 마지막 기회다. 여러분 소리를 못 낸다니까요. 목소리를 성대가 떨어져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세요. 우리의 기도가 단지 목에서 나오는지 가슴 심장 저 밑바닥에서 터져 나오는지 그 소리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심장을 드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우리가 투박한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이 진심이 전달되어지면 하나님이 반응하세요.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미사여고 아름다운 기도 우리 앞서 나건사님이 기도하셨지만 아름다운 말, 아름다운 내용, 기도의 제목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진심이에요, 진심. 이 진심의 근원에서 나온 그 한마디 고백. 그걸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그걸 아시는 거예요. 저는 명절이 돌아올 때마다 다들 고향을 돌아가시고 저는 돌아갈 고향이 없거든요. 왜? 지금 본인들이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데 참 그립죠, 저도. 가끔 문득 보고 싶어요. 우리 아버지는 제가 얼굴도 기억 안 날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리워요. 근데 특별히 뭐가 그립냐면은 어머니 목소리가 그리워. 그 기도하시던 목소리. 아버지. 근데 제가 그 어릴 때 들었던 그 어머니 기도 소리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그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많은 내용이 담겨있는지 알겠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담겨있는지 알겠더라고요. 기도 내용은 잘 그냥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아버지 그게 그리워요. 그 목소리가 그리워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시죠?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 우리 기도의 제목 모르시겠어요? 근데 그 진심을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진심의 하나님은 반응하신다는 거죠. 그 목소리에 무엇이 담겨있다는 걸 아시는 거죠. 하나님이 화려한 미사여구의 그 기도 내용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무엇이 담겨있는지 거기에 하나님이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하려고 했는데 기도할 게 없는데요. 기도할 내용이 없어도 돼요. 그냥 아버지 이것만 하셔도 돼요. 다 하세요. 우리 애들한테 필요한 거 엄마 아빠가 더 잘 알아요. 아버지 진심을 드리는 겁니다. 그 진심의 출처를 보여드리면 돼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둥병자 이 한 사람, 이 사람처럼 내가 온 힘을 다해서 내가 소리를 지르면 성대가 파열돼요. 끊어져요. 목소리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마지막 한마디를 당신 앞에 쏟아놔야 되는데, 내 마음을 쏟아놔야 되는데, 그러면 그 한마디를 여러분들 어떤 말씀으로, 고백으로 기도하시겠어요? 말씀하시겠어요? 지금 내가 입을 뻥끗하면 이제 목소리가 파열돼서 목소리를 잃어버려요. 한마디 할 수 있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 본문에 이 나병 환자가 10명이 예수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뭐라고 했는지 보세요. 뭐라고 했는지 그거 보시면 돼요. 보십시오. 12절 보세요. 1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 말을 했어요. 뭐라고 합니까?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건 뭐냐면 나 은혜 받을 만한 자격 없는 거 알아요. 나 가진 거 없고 혈통, 배경, 외모 지금 내 상황이 당신 나를 가시던 그 예루살렘의 그 대역을 앞두고 걸음을 멈출 만한 난 그런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난 배경이 없습니다. 응답하실 이유도 없고 은혜를 베푸실 이유도 없고 세상 사람들부터 난 버림받고 저주받은 사람이고 짠하듯 정말 하나님께 내리침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은혜 받을 자격 단 1%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봐주세요 주님. 한 번만 봐주세요 주님. 그거면 됩니다. 그 얘기가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마지막 목소리가 파일의 목소리를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마지막 힘을 끌어내서 끌어모아서 한마디 던진 말이 뭐냐면 주님 한 번만 나를 불쌍히 여주세요. 그 목소리가 가시던 걸음을 멈추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작년에 우리 장경준 선사가 결혼했던 그 교회가 서울의 갈보리 교회, 우리가 갔었던 그 교회가 갈보리 교회예요. 그 갈보리 교회 목사님이 강문호 목사님인데 그 강문호 목사님이 요즘에 좀 특별한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수도원을 짓는다고 지금 그러고 계셔요. 제가 이제 그 기사를 봤는데 그래서 작년에 그리스에 있는 정교회를 방문해서 아토스 수도원이라는 곳을 방문해서 그 정교회에서 운영하는 수도원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런 것들 보고 지금 우리 그 태백에 갔으면 예수원이라는 대천덕 신부님이 하셨던 예수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저도 한번 갔었는데 그런 수도원을 만드시는 그런 일들을 하셔서 아토스 수도원까지 갔다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토스 수도원이 있는 이 아토스가 그리스 영에 있는데 이게 독립자치국가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가 어디예요? 바티칸이에요. 바티칸 인구가 1000명이 안 됩니다. 근데 자치국입니다. 로마는 했지만 자치국이에요. 그런데 요 나라보다는 조금 크지만 이 아토스도 자치국가입니다. 독립국가예요. 이 나라가 특이한 게 뭐냐면 이 나라에는 여자가 없어요. 여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수도사들만 있어요. 여기에는 그냥 심지어는 동물도 암컷이 없어요. 동물은 암컷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나라는 고기를 안 먹어요. 야채만 먹습니다. 수도사들만 있는 그 아토스 공화국인데 여기에는 그래서 결혼이 없겠죠. 당연히 여자가 없으니까. 애도 안 낳고 유치원도 없겠죠. 학교도 없겠죠. 애를 안 낳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는 게 없어요. 죽는 것만 있어. 이 나라가 1200년 동안 지금 오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 산티아고 순례 갔다 오신 분이 있잖아요. 유동민 성도가. 근데 그 산티아고 순례를 할 때 이 나라를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이 수도원, 이 나라에 그런데 뭐가 있냐면 수도원이 무려 300개가 넘게 있습니다. 근데 규모가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제가 사진으로 봤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여기를 이제 강문호 목사님 갔다 오신 거죠.
그런데 여기에 모든 남자들은 다 수도사들이에요. 그래서 동방정교회, 이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수도사들로 삶을 살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살아가죠. 근데 보면 참 앞뒤 꽉 막히고 고리타분하게 생겼어요. 한번 이렇게 보신 분들 있잖아요. TV에서 가끔. 근데 이들이 이 수도사들이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뭐냐면 바로 이 기도예요. 하루에도 수백 번 반복하고 읊조리고 반복하는 기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오늘날만 아니라 과거 역사적인 사례를 보면 수도원들, 그 신부들과 수도사들이 하루에도 끊임없이 반복했던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였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가 굉장히 능력 있고 위대한 기도예요. 지금은 이것이 주문처럼 되어져는 어쩐지 모르지만 굉장히 능력이 있고 그리고 주님이 기쁘시게 주목하시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놀랍게도 이 기도에 주님 발걸음이 멈췄다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14절 보십시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자들에게 논문을 보이라. 어떻게 하셨어요? 보시고 이르시되. 오늘 설교 제목이 이거예요. 보시고 이르시되.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간에 예수님이 고개를 돌려서 보시는 순간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간에 어떤 질병이든 간에 어떤 우리 정말 어마어마한 문제들은 해결되지 못할 그런 모든 문제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려서 보시는 순간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지금 일들이 진행되는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고개를 딱 돌리시는 거예요. 예수님 고개 한 번만 돌려주십시오. 주님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 가시던 예루살렘의 역사를 멈추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이 고개를 보시고 발걸음을 멈추시고 고개를 돌리는 순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가 말씀하셨는 줄 아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삼일체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분이 말씀하시면 어둠도 거부할 수가 없어요. 빛도 모이라면 모이는 거예요. 생명은 살아나면 살아나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 죽을 뼈도 살아나라 말씀하시면 마른 뼈들이 쪽쪽쪽쪽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삼위일체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반응하셔서 보시고 이르시되 하시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 넘치는 공동체에 날마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사의 설교 목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박 목사 살아날지어다. 박 목사야 회복될지어다. 창균아 일어날지어다. 이 음성이 이 하나님의 목소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들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들려줘야 돼요. 과거의 한때가 아니라 내 믿음 좋았을 때 왕년에 내가 청년 때 그때 믿음이 아니라 오늘 내일 지금 이 음성이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 생길 때마다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방황하지 마세요. 사람 찾아가고 여기 찾아가고 위력자들 찾아가고 내 방법 여러분 다 쓸데없어요. 주님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바라보셔야 돼요. 바라보시도록 하셔야 돼요. 그분이 나를 주목하시고 응시하시고 이제 입을 떼서 한마디만 하시면 그 말씀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 여러분 회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상하잖아요. 우리가 큐티하잖아요. 그 음성 들으려고 매일매일 우리가 작년으로부터 우리 유치부까지 이 복상훈련, 큐티훈련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보시고 그 음성을 내가 붙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살거든요.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듣고 우리가 살아요? 버텨요. 설교만으로 안 된다니까요. 비유만으로 안 된다니까요.
자, 10명 모두가 고침받았어요. 그런데 한 명만 돌아와요. 9명이 안 돌아와. 왜 안 돌아왔을까요? 9명이 바빴겠죠. 제사장한테 또 가서 나 고침받았다 이렇게 사인도 받아야 되고 증명서도 떼야 되고 바빴을 거예요. 다 이유가 있지. 핑계 없는 무덤이 어떻겠어요. 예? 그리고 이 고침받아서 얼마나 기뻐. 그러니까 또 알려야 될 사람도 얼마나 부모님한테도 알려야지, 아내한테 알려야지, 친구들한테 알려야 되지. 바빴을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9명이 안 돌아왔습니다. 왜? 성경에 보면 돌아왔다는 얘기가 없거든요. 자, 그런데 한 명만 돌아왔는데 15절 봅시다.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같이 봅시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자, 돌아와.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엎드려 감사하자. 자, 첫 번째는 이제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다 그랬어요. 두 번째 감사하니. 그런데 이 헬라 원문을 보시면 이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 등에 머리를 댔다는 뜻이에요. 발등에. 네?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으세요? 여러분 아무리 감사한 일이 있다고 감사한 일이 있다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바닥에 엎드려가지고 그럴 수 있겠어요? 쉽지 않아요. 절대 그거 쉽지 않습니다. 참 이 번역이 아쉬운 게 뭐냐면 여러분 여기 보면 감사하니 이 헬라어 번역에 보면 이게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이걸 동일한 행동을 끊임없이 반복했다는 시제가 이 시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그냥 감사 돌아와서 주님 아이고 제가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됐어 이제 너 잘 살면 됐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됐다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이 말이. 예. 여러분 끊임없이 한 가지 동작을 반복해서 할 때 쓰는 시제가 바로 이 시제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이 감격스럽고 기뻤는지 어떤 마음으로 돌아왔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말이에요. 나머지 9명 어디 갔어요? 9명 어디 갔어요? 감사하죠 뭐 고맙죠 뭐 아유 뭐 참 대단한 일이죠. 그것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당신은 나를 고칠 의무가 없습니다. 가시던 길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의 그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면서 끊임없이 누가가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처럼 가시던 그 길을 멈출 만큼 난 그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은혜 입은 많은 사람 아닙니다. 짜놨다는 저주받고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아무도 상종 못할 나는 은혜 받을 가치라고는 단 1%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침뱉음 받기에 마땅하고 모욕당하기에 마땅하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옷을 찢고 부정하다 평생 이렇게 살아가야 될 나에게 이런 더러운 나에게 주님 발걸음을 멈추고 내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 금요일마다 또 우리 사상의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것. 은혜에 길들여진다는 거예요. 은혜가 익숙해진다는 겁니다. 이 은혜에 길들여지게 되면 여러분 그냥 공기처럼 뭐 눈 떠보니까 주일이네, 교회네, 뭐 말씀이네. 그런데 이 은혜에 익숙해지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저는 우리 어릴 때 이런 의자가 어디 있어요. 다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다 예배드리고 거기서 자고 그랬죠. 뭐 은혜 받아가지고 뭐 새벽 예배 나오고 제가 초등학교 때 40일 새벽기도 다니고 그랬던 건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동네 애들도 다 그랬어요. 은혜 받아 수요 예배 가고 엄마 따라 손잡아 가고 철야 예배 가고 오후 뭐 11시 반까지 하고 새벽 4시까지 하고 우리 새벽 예배 드리고 그러고 오면 아 해냈다 이러고 막 우리 돌아오고 그랬는데 근데 그 믿음과 그 열정과 은혜가 어디 갔을까요?
어디 갔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은혜에 길들여지고 은혜에 익숙해지는 것.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신 건 당연하게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께 하는 것은 뭔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 은혜에 길들여지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던 그 권사님들, 제가 이전 교회에서도 그런 권사님들이 왕왕이 있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왕년에 다 해봤어요 그거. 이런 얘기를 해요 나한테. 목사님 저도 기도원 가봤고요. 옛날에 뜨거운 안 쫓아다니는 집회였고요. 안 가본 기도였고요. 내가 왕년에 저 다 해봤어요. 그래서 젊은 집사님들도 뭔가 은혜 받아가지고 뜨거워가지고 십자가의 은혜를 만나고 주님 만나고 막 뜨거운 사람들한테 참으로 확 껴줘. 야, 나 그거 다 해봤어요. 다 해봤고, 야, 니네 때 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 거. 그러다가 야, 때 되면 다 시들해져 그런 거야. 그래서 입을 그냥 참아 내가 차마 그러지는 못하고. 여러분 그렇던가요? 아니에요. 제 주변은 갈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그 주님과의 친밀함과 그 사랑과 그 관계, 뜨거움에 절제감 돼서 더 뜨거워지시고 더 깊어지시는 분들 저는 많아요. 많아요 여기.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분들이 젊은이들한테, 그 젊은 집사님들한테, 젊은 청년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예수만 하니까 지금 막 기쁘지? 뜨겁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 막 십자가를 만나니까 막 세상 다든 같이 깨달으니까 막 눈이 막 번쩍 뜨이지? 너무너무 좋지? 그지? 기억해라. 시간 좀 지나면, 시간 지나면 더 감당할 수 없이 좋다? 더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온다? 더 감당할 수 없이 좋다? 너 그거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맞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좀 말씀해 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했던 그 은혜들은 우리 1억만 분의 1도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 은혜예요. 맛배기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맛배기만. 그 은혜들 우리가 하나하나 다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 감당 못해요. 살아가기 어려워요. 앞으로 우리가 받으실 그 은혜들 여러분 기대하시고 소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몇 절 가운데 여러분들이 와 계십니까? 아직도 내 문제 가운데, 답답한 문제 가운데, 이 가슴 저 뒤편에 숨겨져 있는 이 풀리지 않는 숙제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고 혹은 믿음의 침륜에 빠져서 후퇴하고 있거나 옛날 왕년의 믿음 가운데 그 영광 가운데 추억하거나 여전히 주님 앞에서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있지는 않은가? 응? 여러분들 지금 오늘 말씀 몇 절 가운데 있습니까? 그럼 뭘 주저하세요? 주님 앞에 오셔서 그 능력과 지혜와 모든 은혜의 근원 되신 주님 앞에 오시면 돼요. 그 발걸음 멈추게 하시고 내 심정을 보여드리면 돼요. 미사하고 많은 말 필요하지 않아요. 아버지 하면 돼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보시기만 하면, 나를 향해 나를 응시하시고 주목하시기만 하면 게임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보시고 이르시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으로 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내 삶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어쩌면 해결할 수 없는 이 나병과 같은 근원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종신보험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램프의 요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내 영혼의,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의 근원 되십니다. 내 삶의 목적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풀리지 않는 이 문제들 주님 앞에 나와봤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만 나를 보시옵소서. 한 번만 나를 쳐다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나를 보시면 예수께서
주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 주님의 눈빛과 마주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 그 목소리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바쁘고 분주하다는 핑계로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 아니라 내 삶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을 잠시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바라보시고 주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 보시고 이르시되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내 영혼에 이 음성이 선포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에 하나님의 이 음성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잠시 결단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너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영원히 멸망당하고 영원히 내 입술의 세력과 정욕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 마감할 수밖에 없었지만 풀리지 않은 내 인생의 숙제와 많은 고통과 눈물과 아픔과 괴로움이 있지만 하나님, 예수께서 나를 보시고 이르실 때에 그 생명의 주님 내 안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기적으로 우리는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를 만나주실 때에 하나님 변화되는 줄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보시고 예수되 하나님 나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생명과 능력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 넘치는 교회,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주목하시길 원하시는 교회, 주님 말씀하시는 그런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나른과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만 나를 쳐다봐 주시옵소서. 바라보시고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내 영혼 안에 다시 한번 울려 퍼지게 하시고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나의 자녀들과 나의 일터와 아버지 우리의 삶 미래 위에 하나님의 그 음성이 날마다 하나님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처음 사랑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음성이 날마다 내 안에 들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여 주옵소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런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그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나병과 같은 이런 고통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신음하고 아파할 때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시고 순종을 기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어떤 우리의 믿음의 행동과 미사여구와 어떤 그런 고백이 아니라 정말 진실된 내 심장에서 터져나오는 이 믿음의 고백, 이 진심을 주님 듣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이 진정한 우리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있도록 다시 한번 샘솟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그 십자가의 역사를 잠시 중단하시고 하나님 보시고 이르시되 그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음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삶 가운데 날마다 생생하게 들려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행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